여전히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앉아 계십니다. 그래도 숨은 조금 쉴만하시죠? 우리는 두 달 이상 마치 넥타이를 꽉 졸라매고 있듯이 고강도의 이 방역 태세로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조금 편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또 두려움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걱정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해보면 걱정이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개학을 하는 문제가 여전히 아직 걱정거리고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잠시 묻혀져 있었던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등장하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이런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급박한 문제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상존하던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던 또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심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사태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또 중국의 책임을 또 얘기하고 또 그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중국의 또 입장들 속에서 정말로 예민하게 또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가 갈등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래 사움에 새우등이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 그러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에스겔은 이 환상의 말씀을 받게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이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자신이 제사장인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말씀을 주셨다라고 에스겔서 1장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0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시점은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절망의 끝에서 또 다시 그것이 회복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의 반복이 계속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가슴 벅차오르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상황, 현실은 이럴지 몰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어떤 회복을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는 사실 별로 익숙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37편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본문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오늘 본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땅을 살리고 생물을 살려나가는 이 놀라운 광경, 이 놀라운 환상의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그래도 들어보시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 적어도 37장에 나오는 말씀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래도 익숙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절망과 수치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 그게 지금 현실과는 도저히 맞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시각적으로 보여졌을 때에 아마도 에스겔은 그 수치스러운 삶의 일상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그것이 소망이 되었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의 특권으로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동문에서부터 졸졸졸 조금씩 새어나오는 이 생수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게 확대되어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실은 성전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은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성전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사실 40장에서부터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40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 안에서 각 방들이 구석구석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이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광스러운 회복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성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과 성전 담을 넘어서 밖으로까지 물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조금씩 흘러나오던 생수가 1,000척이라고 하는 거리를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발목에 이르는 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척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한 척, 그것은 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45cm나 46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전의 척도로 계산하면 5cm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0cm로 계산을 해봐도 1,000척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500m 정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전에서 조금 흘러나오던 물이 점점 멀리 가서 500m를 성전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점에 가서는 물이 발목에 차오르게 되고, 또 천척, 그러니까 500m를 더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이르던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또 더 천척을 가게 되니까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그래서 더 가게 되니까 온 몸이 잠기게 되는, 이러한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보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물이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완전한 큰 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들로 점점 흘러가고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성전 안에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충만한 영광이 결국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의 현장까지 흐르고 흘러오는데, 그것이 더 깊게 흘러온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지금 현실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행하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회복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반드시 회복시키시되 결국 소외되지 않고 더 충만한 은혜로 강물과 같이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반론해서 1천척 깊고 넓게 나아가는 이 생수의 강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초막절 설교하시는 내용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강물이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강물이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강물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그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될 성령의 임재와 충만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회복은, 가장 완전한 회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퍽퍽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최고로 가장 완벽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회복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어떤 공경에 처한 임금이 잠시 한적한 외딴 산골 마을의 촌부의 집에서 신세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황이 잘 정리되고 임금이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동안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잘 돌봐준 이 촌부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제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너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원이 뭔지, 그래서 많은 재물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촌부는
왕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자기가 행복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소원은 없고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꼭 함께 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소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임금이 잊지 않고 매년 그 산골 마을로 와서 그 촌부와 함께 예전에 그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그 전에 숨어 들어와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왕권으로 가지고 그 촌부를 찾아오게 될 때에는 그 촌부를 찾아오는 곳이 촌부가 사는 곳이지만 왕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넓게 만들 것이고 그곳에 경비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주변 마을을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 집을 크게 만들고 그 집에 양식을 풍부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촌부가 사는 곳이지만 왕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집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곳간에 양식이 부족하게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관리를 하고 언제나 지켜주고 언제나 보존하는 일들이 이 왕이 찾아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난제들도 수두룩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돌아오시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우리 가슴에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성도들이 2부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참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 성전으로 이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모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우리를 모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영으로 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우리 안에 더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은 모였다고 이제 다시 모이는구나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충만히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중심으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일천척 더 깊고 풍성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12절 말씀에 묘사된 이 완전한 회복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묵상해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시작된 이 생수의 강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은 사해바다 동쪽과 서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점점 깊고 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던 이 생수의 물이 강이 되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사해바다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해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염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놓고 이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바다가 성전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물이 이르게 되니까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의 바다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고기들이 거기서 살아 숨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파생됩니까? 많은 어부들이 거기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완벽한 회복의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 결과는 놀랍게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병들었던 것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걱정하고 염려하던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한계를 만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진펄과 개펄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경험했지만 금세 그 물이 사라져서 물의 흔적, 자작자작한 흔적은 남아있지만 물이 덮고 있지 않은 땅이 진펄과 개펄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흔적, 과거의 그 성령에 충만했던 경험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덮여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 적셔져 있어야 합니다.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순간에도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함께 계셔야 그곳에 살아남, 그곳에 회복됨, 그곳에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살아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막혀지거나, 혹은 그것이 거기에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분으로 가득한 사해 바다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득하게 되면서 염분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소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진펄과 개펄이지만 그 진펄과 개펄을 오히려 사라진 소금을 얻게 하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금은 모든 삶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염의 바다, 사해 바다, 소금으로 인해서 죽은 바다가 되었던 그 바다에 소금을 얻어내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삶에 심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진펄과 개펄을 통해서 행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한글 말씀에는 약간 이 말을 정확한 뉘앙스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부정적으로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런 뉘앙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소금을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간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혀 의미가 다를 수 있는 말씀이죠.
진펄과 개펄이 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의 어떤 도구와 과정으로 사용하셔서 비록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부족이고 우리의 그 어떤 계산으로 볼 때는 결핍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 더 유익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진펄과 개펄을 소금 땅으로 남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고 우리의 계획에 맞지 않고 우리의 요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는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회복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오늘 말씀은 이 바로 진펄과 개펄을 소금 땅으로 남겨두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순간을,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은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복음적인 사명의 회복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종착지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사해 바다까지입니다. 온 열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해 바다까지입니다. 즉,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흐르고 더 넓게 퍼지고 깊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멈추는 종착지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과 회복,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그것을 1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에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 하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데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열매와 잎사귀가 가지게 되는 놀라운 기능과 능력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이 열매 그리고 풍성한 잎사귀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을 만하고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하게 되면 그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무성한 이파리들은 어떤 기능과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먹일 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회복의 계획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 그 충만한 삶이 그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터전이 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함께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 버려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삼게 되고 그것을 통해 약재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원대한 회복의 계획, 완전한 회복의 계획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에 불안하게 한 발자국 내디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완전하신 회복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수로 발목을 담그고 무릎을 담그고 허리를 담그고 온몸을 적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발목을 담궈서 들어가야 합니다. 무릎으로 담궈져서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허리를 담궈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온몸을 담궈서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명까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면 그 회복된 우리가 바로 사명이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기갈이 해갈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시고 누리시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